지난 시간에 저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때 특히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다뤘습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 올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아는 게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아는 지식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대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은 결국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행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자, 이런 세 가지 요소,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또 무엇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있는가, 그 믿음의 내용에 관한 부분을 오늘 저희가 함께 짧은 시간에 나눠보고 싶은데요. 벌써 31번 질문이 됐습니다. 31번 오늘 다룰 질문은 물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지난번 물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매주 예배 때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이 내용이 우리가 믿는 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것은 이 사도신경에 정리된 믿음의 내용이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균형 잡히고 가장 좋은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영어로는 Apostles' Creed라고 부르죠. Creed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신조, 신경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원래는 라틴어로 Symbolum Apostolorum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쓰여졌거든요. 처음 사도신경의 제목은 Symbolum Apostolorum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라틴어 잘 모르셔도 그 앞에 나오는 Symbolum이라고 하는 그 단어 좀 어디서 친숙한 그런 글자가 있죠. 제일 앞에 보면 이제 symbol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symbol이 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symbol 하면 무엇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암호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호. 자, 그러니까 Symbolum Apostolorum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들의 암호라는 뜻이겠죠. 암호. 여러분 암호가 뭔지 아시죠? 잠겨있는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암호이죠. 컴퓨터 로그인 할 때도 우리 교회 문 닫혀 있을 때 들어올 때도 우리가 다 패스코드 암호를 입력해야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은밀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암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암호를 제대로 입력한 그러한 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사도신경을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좋은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것이 완벽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어떤 문서 중에 완벽한 문서는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완벽한 그러한 글이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각 사람들, 인간들이 요약하고 또 교회가 요약해 놓은 것은 어떤 문서이건 간에 한계가 있고 그러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가장 균형 잡힌 좋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떤 이 신앙 고백 또는 교리가 작성될 때에는 항상 어떠한 이단적인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직면했던 어떠한 교리적인 도전들, 그것에 반응하면서 나왔던 결과물이 이 교리,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좀 머리 아픈 내용입니다만은 그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 잠깐 간략하게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신앙 고백 문서 중에 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여기 보면 325년 그 어간에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변증하는 그런 문서가 니케아 신조였습니다. 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 놓고 나니까, 정리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완벽한 인간은 아니실 것이다, 이렇게 또 이단적인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도 변증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을 또 초대교회 신학자들 또 교회들이 정리한 문서가 451년에 나온 이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신조인데요. 자, 이런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자, 이런 신조들은 어떠한 이단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문서이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토픽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해 놓은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특정한 내용에만 집중해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아주 올바른 신앙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내용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탁월한 점은, 이것은 이단의 어떤 주장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서가 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믿어야 할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시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 문서입니다. 여기 밑에 나온 두 가지 신조는 초대교회가 더 이상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도 받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된 그 후에 교회가 아주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이었던 반면에,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숨어서 예배드려야 했을 때, 정말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면 분명히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에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이 고난이 뻔히 보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누가 뭐래도 이 고백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핍박받는 가운데 나왔던 순결한 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훨씬 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의 시기에 작성된 고백이 아니라 환난의 시기에 작성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고백했던 내용이다.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삶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내용.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호처럼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우리끼리만 은밀하게 고백하고 우리끼리만 은밀하게 모이는 상황에서 함께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은밀하면서도 친밀한 그러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고, 초대교회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역사적인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늘 고백해 왔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내용을 글쎄 우리가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다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문답 이게 다 끝나면 혹시 내년쯤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종종 제기되는 오해를, 종종 제기되는 잘못된 비판을 좀 바로잡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 혹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좋은 사례인데요. 근데 종종 제기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비판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제가 나름대로 이 사도신경을 좀 변증해보고 싶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비판이 이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제일 많이 제기되는 비판입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지적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간의 선후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선후 관계, 사도신경은 지금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만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도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신약 교회가 세워진 직후부터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가 고백해왔던 정통 교리인 것이죠.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펼쳤던 그 종교개혁가들의 글을 보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항상 이 사도신경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 중세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비판하고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교회, 당시의 교회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글에도 보면 교회가 고백하고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또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개혁가도 그가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쓸 때 다른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사도신경의 순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리했습니다. 어떤 종교 개혁가들도 함께 이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 개신교회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이 갈등 관계, 또 적대적인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흑백 논리식으로 저쪽이 사용했던 것은 다 나쁜 것, 우리는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주장하는 분들, 그렇게 극단적으로 전투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진리를 더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펼치는 분들도 계신데요.
진리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후의 관계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중세교회 혹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다 버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저는 아주 올바른 그 개혁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 세례하니까 우리는 세례 안 베푼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들이 하니까 우리는 성찬 시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세례와 성찬을 똑같이 우리 시행하지만 잘못된 의미, 잘못된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죠. 사도신경 중에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잘 아시네요. 거룩한 공회와라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Holy Catholic Church를 높이는 것 아니냐. 이래서 또 사도신경을 쓰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의 것으로 전유물로 쓰이기 이전에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보편적인, 공통적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 만들어졌던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건 어떠한 제도로서 만들어져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인 교회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고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임 가운데에는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 국경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시간적인 차이, 2000년 전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나 2000년 후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차이 없이 모두가 보편적인 교회로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우리의 신앙 고백 문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파의 차이, 교단의 차이가 있지만 사도신경을 올바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그 경계선을 정해주는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사도신경이 암호와 비슷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암호와 같이 이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 그것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 또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주는 아주 실천적인 유익함, 우리가 아주 득이 되는 그러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론적인 좀 딱딱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참 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 너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발적인 단체가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 신앙의 고백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는 든든한 반석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아마 베드로가 교만해지진 않을까 하는 높아심에서였는지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출처가,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네가 참 귀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잘 이해해서 고백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너의 친척 중에 이 사실을 잘 알아서 너희한테 전수해 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에, 알게 하신 그 역사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리스판스, 반응으로 나오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다.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언어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똑같은 고백이지만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고백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그렇죠? 프로포즈를 여러분 다 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왜 이렇게 크게 울으세요? 전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렇게 잔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포즈를 안 하고 결혼했다.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을 해서 글쎄 언제 한번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녀 중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고백하죠.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혹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면 100% 프로포즈가 다 받아들여지죠? 다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고백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나서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골인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아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아버리면 그 사랑의 고백은 짝사랑, 한쪽만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짝사랑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완성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판스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백이 마음에 들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을 고백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반응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프로포즈가 아니라 프레이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이 괜찮은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praise 혹은 proclaim,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고백이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의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영,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 송영이라고 표현할까요? 영어로는 doxology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송영의 고백이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 그리고 모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 하나하나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믿음의 고백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 담겨있는, 결단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다, 영어로는 I believe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요즘에 이 말은 I believe 라고 했을 때는 거의 I think, 나 그렇게 생각한다, I believe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나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나 예상한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이거나, 혹은 I wish,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소망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바램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쓰는 I believe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러한 단순한 wishful thinking 정도가 아니라, 혹은 예상, 자기의 생각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삶을 던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괄호 안에 처음에는 히브리어 좀 그림처럼 생겼죠. 그 단어를 입력해 놨고요. 그리고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발음을 뒤에 붙여 놨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할 때 믿다라고 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서다라고 한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믿는다라고 한 단어와 굳게 선다라고 한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만, 믿는다, 선다. 여러분, 아만이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표현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멘하고 비슷하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단어, 믿는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굳게 선다, 그 위에 서 있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고백의 내용에 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위에 선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했을 때에는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내용대로 내가 저의 삶을 이러한 하나님께 제가 신뢰하고 저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차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고백의 내용 위에 제가 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 제가 믿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헌신의 사랑, 그 사랑의 삶을 제가 믿고 그 사랑 위에 서서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믿고 저의 믿음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세우겠습니다. 저도 그 고백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생명으로, 부활의 삶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사도신경은 여러분 생명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생명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우리의 몸이 살고 영원히 사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역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생명의 완성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온 세계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스케일 안에, 그 권능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송영의 삶,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